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7페이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를 취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 말씀을 받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오늘 마음을 또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풍성한 연애를 보여주십니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 오늘 다사자락에 계신 분들을 마치시고 할렐루야. 네. 복음화 다들 잘 되셨죠? 올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년을 주셨는지 얘기가 좀 모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화가 작성이 잘 돼서 많이들 한 박스, 작년에는 조그만 거 한 박스도 나눠드리기 어려워가지고 간신히 때문에 올해는 큰 박스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도 또 우리가 심고 거둔 기쁨이 있는 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삼재사의 생활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를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면 1장부터 8장까지는 뭐라고 했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율법,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들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법이 뭐예요?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8장 2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기고 그 율법을 이기고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요? 예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어떤 의미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 8장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8장까지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끝단지 같이 9절에서 11장까지 뭐에 대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구원, 그들을 잠시 보류시키시고 이방인인 너희들을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바로 너희들을 그래서 또한 잠시 보류된 것 같은 하나님께서 그러나 끝까지 품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의 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로마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서가나까지 가기를
심정이었던 그 사도 바울의 심정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9장에서 11장까지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9장에서 11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싹 띄워내도 사실은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물론 뭐 없으면 안 되겠지만요. 이 구조를 보면 8장에서 사실은 12장으로 바로 넘어오면 우리가 바로 이 문맥이 잘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 12장 1절에 어떻게 해요?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라. 세상 풍속을 따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앞에 있는 말씀은 산제사의 생활 지침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데,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랑으로 열심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사랑에 힘쓰라고 말하는데, 또 매달려라.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매달려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생활 지침 우리가 첫 번째로 삼을 것은 사랑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사랑으로 힘써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살아갈 때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은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지 않는데 은혜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열심히 섬기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무덤덤하게 있는데 그냥 입만 열고 비 떨어지기만 바라주는, 감 떨어지기만 바라주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힘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쓰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우리 개인이 힘써야 될 생활의 지침, 생활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14절을 시작하면서 그 앞에는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형제 그리고 성도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14절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 이렇게 시작하고 즐거워하는 자, 우는 자, 모든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앞에는 스스로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삶의 지침이었다면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따로 모여서 삽시다 해서 무슨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생각에 저는 다 산속에 있고 교회는 다 이렇게 세상에 내려와 있으니 나는 세상에 내려와 있는 교회를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을 때. 왜냐하면 자기들만 좋아하고 산에 가서 도 닦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짧지만 또 뭐 나름 대공출감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교회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이제 더 풀기 전에 여러분, 제가 한번 우리 후보님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인싸가 뭔지 안다 하시는 분은 무슨 들어보세요? 나는 인싸가 뭔지 안다. 처음 들어보세요? 인싸라는 말이 있고 그거 반대말이 아싸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니,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젊은 애들이 쓰는 말에 대해서 그거거든요. 제가 오늘 가르쳐드릴 테니까 손주들이나 얘기할 때 너 인싸냐 아싸냐 한번 물어보세요. 인싸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거를 인싸라고 하는 거예요. 인싸.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좀 쾌활하고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사람,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인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말이니까 아싸는 뭐겠어요? 잘 못 어울리고 자기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 있을 때 오히려 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싸라고 한다. 그럼 그 중간쯤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꼭 뭐 인싸하고 아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중간쯤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싸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싸, 아싸, 그럴싸. 근데
저는 원래 인싸하고 아싸만 나가는데 말씀 준비하다 찾아보고 그러니까요. 인싸, 아싸, 그럴싸까지고 그 다음에 요즘에 하나가 더 나왔어요. 그거는 마싸입니다. 마싸. 마싸는 뭘 것 같으세요? 나는 인싸도 별로고 나는 아싸도 별로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좋은 대로 할 거야 하는 사람이 마이사이를 가지고 마싸예요. 마싸. 그리고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내면 되게 재밌죠. 인싸, 마싸, 그럴싸, 마싸. 우리가 사회생활이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관계를 잘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죽하면 왕따라는 말도 생겼겠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관계를 잘하면 일을 잘해서 성공하는 확률은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일을 조금 못해도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80%, 90%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관계가 중요하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사람들은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서점에 가보면 항상 코너가 한 코너가 있는데요. 처세술에 관한, 세상 처세술에 관한 그 코너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목록에 보면 항상 자기개발서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자기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개발시키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TV에 보면 유튜브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외국의 테드라고 한 10분, 15분 정도 강의하는 그러한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런 영상들이라든지 우리나라에도 많이 세바시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 개발이나 혹은 자기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강연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들으면 여러분 다 우리가 정말로 막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 나는 이런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금방 까먹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스스로가 특화되지 않고 스스로가 잡혀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의 이야기보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그런 일보다 훨씬 마음의 중심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잘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오늘 정말 득템하시는 것입니다. 애들이 게임에서 큰 아이템을 가지면 득템한다고 좋은 거를 딱 가지면 득템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꼭 득템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16절과 17절과 18절에 있는 선한 일을 도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라는 거예요? 착한 일에, 선한 일에 기울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도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전에 지나가는데 우리 이구 해관 앞을 보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길을 쭉 쓰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동네 분들도 많은데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이렇게 동네 아래쪽에 길을 쭉 쓰고 계시는 걸 보니까 물론 집 앞이기도 하시고 또 인간이니까 오셔서 쓰기도 하시는데 다른 분들도 쓰시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착한 일이잖아요. 마을을 사랑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걸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내가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일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선한 일을 선택하는 것, 그쪽에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울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저울을 딱 옛날에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해놓는 저울은 한쪽에는 추가 있고 한쪽에는 물건을 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무게가 딱 맞아요? 수의 무게에 맞게끔 물건을 양으로 올려야
수가 딱 맞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만약에 덜 다니면 어떻게 돼요? 수 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러면 사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더 담아줘야 되고, 그 수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거 담아주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 나쁘죠? 저울 줄을 속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또 더 한가득 담아줘가지고, 만약에 물건 쪽으로 확 기울이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좋겠죠? 생각만 해도 좋지 않은데요? 뭐 사려고 하는데, 수에 달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주는 것 같으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옛날에 배추나 밤 같은 거 가을에 이렇게 서울에 살 때 보면 차가 이렇게 다니면 항상 이렇게 배값을 한가득 타고 어떻게 해요? 주먹으로 한가득 더 담아가지고 그래갖고 비닐에 넣어요. 물론 배값을 속이는 분들도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야 내가 이거 한 대밥을 사는데도 기분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그렇게 덤을 주는 것 같은 인생 착한 일을 하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주는 게 착한 일이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도 사실은 많이 팔면 더 이익이 되니까 수고스럽지만 많이 팔면 더 이익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우리의 생활의 원리는 바로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일을 하려면 마음이 맞아야 같이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 같이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데 왜냐하면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요. 우리가 교회 일하다 보면 다 각자 의견이 다 색깔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저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고 얘기하다가 우리가 의견을 맞춰가는 게 일인데 세상에 나가면 더 하죠.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서로의 주장들을 하기 식상이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같아지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를 취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 잘난 척하거나 아니면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잘됐다. 우리 참 잘됐네 저 사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아유 꼴보기 싫다. 잘난 척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또 마음속에 들 때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런 심정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비교하고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핑계대는데 익숙하고 그것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연약한 저의 모습을 늘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들한테 고백하잖아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해서 대하는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떠나서 너네들끼리만 살으라고 성경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건 사실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죠.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물론 오른뺨은 왼뺨도 대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겉옷을 따라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우리 심정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제일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두 번째 15절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우고 이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14절에 시작하는 너희를 박해하는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시처럼 다가오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첫 번째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활동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첫 번째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음을 먼저 붙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습니까? 다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주로 이 하층민들에게 먼저 전파되었기 때문에 종들로서 상전들이 억울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지침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축복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마음,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이 우리가 생활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말로는 긍정적인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의 말 긍정적인 그냥 무작정 긍정적인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축복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적극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나를 박해하는 것 같다, 나를 힘들게 하나 보다 그냥 그런 수준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을 먼저 먹는 것이 사실은 생활의 지침이 제일 첫 번째 지침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15절 말씀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하고 잘 지낸다는 것은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죠? 멀리 있는 가족보다 사실은 내 이웃이 마음 통하고 늘 자주 만나는 내 이웃이 여러분 훨씬 친밀한 관계이거든요. 아니 자식들은 1년에 몇 번 안 오시면 우리 성도들은 52번씩 만나잖아요. 주일에 한 번만 나오셔도 주일에 한 번만 나오셔도 52번씩 만나는 관계예요. 우리는 말을 못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관계 밥도 같이 못 먹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1년에 52번씩이나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인간관계가 엄청 문어발처럼 많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정리되고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관계를 1년에 기껏해야 한두 번 만나고 무슨 일이 있어야 무슨 식장에 가서 만나는 거나 만나지 이렇게 예배에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오고 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부여 땅에 사니까 이 교회에서 지나가다가 얼굴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주 가는 곳에 있는 사람들 얼굴이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익숙해지고 만나게 된 이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착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생활 지침은 뭐냐면요. 우리가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리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는 말씀이 로마서 2장의 말씀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갚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누가 나 한 대 때리면 나는 2대 때려야지. 여러분 애들한테도 그렇게 어디서 맞고 오지 말고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지 말아라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면서 요즘에는 애들 기죽인다고 너 가서 누가 한 대 맞으면 2대 꼭 때려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와라 이렇게 가르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갚지 말으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오늘은 원수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지침이 막 거창하게 이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딱 오늘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일에 속하고 화목하기를 힘쓰라는 한 가지하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관자이신 것을 이 세계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겠다고 해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갚아주시니까 여러분 제가 하면은 내가 하면은 여러분 나 하나의 힘밖에는 되지 않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바닷물에다가 바가지로 밀물을 한 바가지 갖다 본다고 바닷물이 안 짜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바다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들을 누르신다면 여러분 이길 버텨낼 재주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숯불을 버리고 쌓아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불로 이렇게 던지고 불로 지지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경계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어떤 박해를 받거나 원수가 나에게 원수되는 일을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죠. 저 나쁜 놈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군대에 제가 갔는데 저를 너무나 괴롭히는 분이 있었어요. 선임분이 얼마나 저를 실망하게 괴롭히는지 유독 저만 그렇게 많이 괴롭혀요. 왜냐하면 교회 간다고 또 주일날 나가지고 힘드니까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제가 미우털에 갔었는지 저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라 했는데 제가 얼마나 싫어했으면 제가 꿈속에 칼을 들고 그 사람을 죽이는 꿈을 꿨어요. 제가 칼을 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꿈을 꾸면은 저는 꿈을 거의 안 꾸는데 꿈을 꾸면 거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타입이었어가지고 그때 한참 제가 엄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제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살인하는 게 이런 마음이 이래서 그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원수를 갚지 말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도 그냥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줄이면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심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제가 생활지침 첫 번째 말씀드렸고 지금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으로 살고 어떻게 열정으로 살고 어떻게 힘써서 살고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에 힘을 쓰고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정죄함이 없고 로마서 8장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잘 정리하고 시작하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 결국 정죄함이 없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해방받으신 여러분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해방받으신 여러분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일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26절 로마서 8장 26절 25절에서부터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리고 성령께서 내 연약함을 지켜주시고 내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 필요한 것까지 내가 다 모르는 것까지 간구해 주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
사랑으로 살아가고 힘써 살아가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 이 일이 나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어떻게 가능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았던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성경 이야기를 쭉 하고, 여러분 저놈을 죽여라, 예수라고 한 다음에 저 자를 죽여라 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그 돌이 다리에 맞고 몸에 맞고 머리에 맞고 피가 튀고 죽음의 그 목전에서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모자하게 계신 서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세요? 마치 예수님처럼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돌 맞는 상황에서 여러분 뭐 자그마한 거 하나만 떨어져도 맞아도 아파서 막 하는데 돌을 맞으면서 그런 정신이 있었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벌하지 말고 저들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고난을 이만큼 받았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다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40일이나 감옥날을 3번이나 가고 뭐 일주일을 바닷물 속에 있고 뭐 여러 가지 도적과 헐거든과 금들임과 이 모든 일들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고 했겠어요? 야,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만큼 못하는 건 다 찌부러져 있어라 이러려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죠.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하나님을 섬김에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살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산제사를 생각 주신 두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일을 도모하고 파통하는 일, 파몽하는 일에,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을 써라. 그쪽으로 기울어져라 하는 거예요. 기울어지면 그 넘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전체가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 가운데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키시니까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그 생명의 길로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활 지친 하나님은 뭐 세세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딱 이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곁가지를 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번 주간 우리 추석을 지나시는데 사람들을 만나시거나 우리 자녀들을 만나시거나 친구들을 만나시거나 어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나타내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합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428